10월 14일 수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시편 118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18편 1절로 마지막 절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새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18편은 성경이 우리에게 저자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즉 작자 미상입니다. 내용상은 감사 찬양시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자를 다윗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상 그 내용이 자기 자신을 역경 중에서 고난 중에서 구원해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러니 하나님을 인자를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격려하고 독려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다윗의 저작으로 추측은 합니다마는 그건 추측일 뿐 성경은 저자를 밝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경험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고백해야 될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감사하라라는 이 말의 원어적 의미가 이 야다라는 말인데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야다라는 의미가 감사하다라는 의미가 손을 쭉 뻗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감사 또는 찬양을 할 때 이렇게 손을 쭉 뻗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고백 또는 자복, 찬양, 인정. 왜 우리가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는 하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간구할 때 하는 표현이잖아요. 이렇게 손을 뻗는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가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그런 모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극히 성경적이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주머니에 손 넣고 있는 사람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죄를 자복하는데 뒷짐 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라라는 이 표현도 하나님 앞에 손을 쭉 뻗다라는 기본적인 의미에서 왔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3절을 봅니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자, 처음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감사하라. 아론의 집은 감사하라.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감사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스라엘이 아론의 집이고 아론의 집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가 곧 성도고 그들이 크리스찬이고 그런 의미상 같은 표현을 반복하는 걸 같이 겹치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을 하라는 거고 4절을 봅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고로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하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결국은 억압받고 이렇게 쫓겨다니고 고난받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넓은 곳에 세웠다는 의미는 자유와 해방을 의미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는 억압받는 곳에서 해방됐고 이제는 쫓겨다니는 것에서 자유를 얻었고 그런 의미가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6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 마음에 와닿게 감동이 되던데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축구 운동을 할 때도 축구 잘하는 사람, 예를 들어 메시 같은 존재가 하나 있잖아요. 동네에. 그럼 그 사람이 내 편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든든한 거예요. 축구를 잘하는, 굉장히 잘하는 독보적인데 그 선수가 우리 편이야. 예를 들어 동네에서 축구할 때. 그러면 뭐 든든한 거죠. 군대에서 축구하는데 축구 잘하는 어떤 병사가 있어요. 그럼 그 친구가 우리 편이야? 우리 부대야? 우리 소속이야? 그럼 든든한 거죠. 하물며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야, 저 사람 내 편이야. 우리 쪽 사이드야. 뭐 저 사람 국회의원 우리 아는 사람이야. 뭐 장관 우리 뭐 아는 사람이야. 이래도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라고 시편의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여러분 대통령이 내 편이다. 대통령이 나를 케어하고 돌본다. 프로텍트 해준다. 보호한다. 그럼 뭐 이 세상에서는 뭐 최고 아니에요? 최고의 권력자니까? 그럼 이 우주의 권력자이신 권세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제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저 영국 땅 처음 올 때 막내 아들 영국 온다고 또 선교 뭐 젊은 대학생들 선교하러 간다고 하는데 저희 집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아서 어머님이 그렇게 뭐 재정적으로 도움을 못 주셨단 말이에요. 남들이 생각하는 뭐 지금도 저희 어머님은 저에게 뭐 선교비를 조금씩 그냥 90 가까우시는 연세에 장사하신 거 이렇게 해가지고 저에게 보내주시긴 하긴 하는데 그때 어머님이 저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큰 거를 주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늘 얘기하고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몇 번씩 들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그게 그 마음에 지금도 17년 전에 제가 영국 올 때 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께 다 네 거다 하셨던 그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때로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재정적으로 이 타지에서 타양에서 물가 높은 영국 땅에서 사는데 위축이 되잖아요. 사람이 뭐 돈이 없으면 또 실제적으로 생활에 압박이 들어오고 위협이 오고 집값을 렌트비를 낼 수가 없고 자식이 뭐 사달라는데 사줄 수가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그 어머님의 그 말씀이 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됐어요. 그래 하나님께 다 내 거다. 저는 지금도 그러한 마음으로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 편이 다 내 편,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는 이 시편의 기자의 마음이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저에게 좀 전달이 되더라고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는 고백을 항상 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뭐가 두렵냐? 이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7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하는 또는 억압하는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신다고. 근데 그거를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계속 핍박을 해 이유 없이 목회자를 미워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크리스찬들을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또는 그 가정에 벌을 내리시는 것을 또는 보응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시고 본 사람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8절을 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호와께 피하는 것, 여호와와 사람을 대꾸하고 있고 피하는 것과 신뢰를 대꾸하고 있어요. 피한다는 의미가 그래서 신뢰, 소망, 확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확신이 안 서면 그 사람한테 피할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람한테 피하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피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의미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피하는 것과 신뢰를 대꾸시키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에게 피하는 것보다 낫다는 의미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높은 권력자들에게 피하는 것보다 낫다는 의미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권세자들, 이 땅에 권력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하나님에게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을 봅니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애워쌌다. 11절 애워쌌다. 12절 애워쌌다. 자, 그리고 여기서 그 시편 118편에서는 반복법이라고 해야 되나? 반복을 계속해요. 예를 들면 아까 애워쌌다는 표현, 그 다음에 10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11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12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15절 내려가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16절 여호와의 오른손이, 여호와의 오른손이, 계속 반복을 계속해요. 이건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그리고 의미를 좀 계속 강조하면서 잘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 나라가 열방이 나를 애워싸고 또는 사람들이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나를 애워싸서 아무리 억압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을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을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을 것이다 라고 계속 시편의 기자는 고백합니다. 자,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잘 아시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은 큰 칼과 방패로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걸 딱 보고 너는 큰 칼과 방패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운 거예요. 즉 믿음으로 싸운 거죠. 그럴 때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애워싸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도 어려운 환경에 처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 그 구원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환경을, 문제를 물리치고 해결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에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사용하셔야 돼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을 것이다 라고 시편의 기자는 강조합니다. 13절을 봅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열방 그들 그러다가 갑자기 2인칭 너라고 좀 쓰고 있는데 이거는 앞에 있는 것처럼 그 상황이 독자가 읽을 때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갑자기 3인칭을 쓰다가 2인칭으로 썼어요. 내가 나를 이렇게 밀쳐 넘어뜨리려 하나, 현장감을 주기 위해서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어떤 상대가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아무리 압박하고 나를 아무리 죽이려고 하고 나를 아무리 어렵게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이길 수가 없어. 세상은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겁을 줘. 포기하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 그리고 인내하는 거. 견디는 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남는 자가,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거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너무 빨리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을 신뢰하질 않아. 그게 문제야. 그 부분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14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능력과 찬송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자, 15절을 봅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이제 반복을 또 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도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 힘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다 그러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거하는 곳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돌보시고 케어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쁨이 있다는 거죠. 구원의 소리가 넘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1장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 것이다. 17절을 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시편의 기자는 자신이 죽지 않고 살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것에 대한, 생명 있는 것에 대한,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는 이유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왜 오래 살기를 구하세요? 왜 생명을 더 연장시켜 달라고 간구할까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더 좋은 데 많이 가보고 더 누리기 위해서? 근데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 많이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생명 있는, 생명을 간구하는 목적이 바로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채찍질하시고 징계도 하셔요. 그러나 죽음에는 넘기지 않으셔요.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에는 넘기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19절을 봅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할 것이다. 20절,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여기서 의의 문들, 여호와의 문, 이거는 성전 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 왜? 그리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곳은 의인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을 소유한 자들,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의인들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거죠. 21절을 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이 되셨으니 자신이 주께 이제 감사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자, 22절부터는 그 전까지는 21절까지는 화자가 나 1인칭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22절부터는 우리로 전환이 돼요. 우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날, 뭐 종말의 날, 뭐 재림의 날, 그 종말론적인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22절을 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1차적으로는 시편 기자 자신을 의미하고, 넓게는 포괄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이게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인용을 하셨는데, 건축자가 버린 돌, 버렸어. 사람들이 쓸모없네. 그런데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돌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이 구원시키시고 들어 사용하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과 뭐 바리새인들과 뭐 대제사장, 뭐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버렸어요. 버린 것뿐만 아니라 죽였죠. 그렇게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어요. 구원의 모퉁이 돌이, 인류 구원에 가장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23절을 봅니다. 이는 즉 버려진 돌이 모릿돌이 되는 실패에서 성공으로 바뀌는 놀라운 반전은, 즉 인생의 역전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반전, 인생의 역전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어떨 때?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24절을 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뭐 찬양으로도 우리가 많이 불리는 구절인데, 이날은 언제냐? 즉 역전, 반전이 일어나는 날, 구원이 일어나는 날. 그러면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본인 대제사장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어요. 근데 대역전이 일어나죠. 그게 뭐예요?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게 언제예요? 주일이죠. 그래서 주일은 인생 역전, 부활, 승리를 상징하는 날이에요. 주일. 그래서 그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그날에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날이에요. 물론 구원사적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 종말의 날도 의미한다고,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주일입니다. 부활의 아침, 승리의 아침, 역전의 아침. 그래서 즐거워하고 찬양하라는 거죠. 25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구원을 요청했는데, 여기서는 이 의미는 승리하게 하소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적 의미로. 그 다음에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말은 한글말로는 형통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제는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구원하소서, 형통하소서, 이 표현을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26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1차적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임명하는, 세우는 사람, 왕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으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2차적 의미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고 오늘날에 믿는 성도들. 구원사적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겠다. 그거는 성전으로 들어온 의인들에게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거죠. 목사님이 축복하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27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엘 예흐하, 이게 같은 의미이긴 한데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빛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대요.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 예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빛은 구원, 빛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죠. 생명을 주셨어요.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요 구절이, 요 부분이 난의 구절이긴 한데,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단 뿔에 피도 발랐지만 제단 뿔에 묻기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밧줄로 절기 제물, 갑자기 이게 왜 나왔을까? 빛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은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대로 제단 뿔에 매어야 할 매다는 제물이 바로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신 로마서 12장 1절의 표현대로 그 제단 뿔에 매어야 할 제물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제단 뿔에 딱 매여 있어야 돼. 제물이 돼서, 온전한 제물이 돼서.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8절을 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반복하죠. 내가 주를 높이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은혜, 자기를 수많은 시편의 기자의 역경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자기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했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지금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단 뿔에 매라. 제물을 하나님의 제단에 꽉 고정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산제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주가 나를 돕는 자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권세자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이 세상 것에 미련 두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영생을 주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산제물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제단에 꽉 묶인 제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꽉 붙잡힌 산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역경과 환난과 죽음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날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단 위에 그 뿔에 제물을 잘 고정시키듯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고정시켜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사람이 어찌하겠느냐.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권력자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두려움 갖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생명 있는 날 동안에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